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거나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요한 1서는 사실상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주제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5절은 말씀을 지켜야만이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한다는 뜻입니까? 바로 말씀을 지킬 때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이루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는 자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6절에 행할지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가 누구에 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의 예가 있는데 노아가 바로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 1서로 올 거기 때문에 요한 1서를 적어 놓으시고 창세기 6장 8,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에 하나님께 행한다라고 된 게 동행이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8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어를 지켜가면은 은혜가 노아를 발견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주어가 아니라 은혜가 주체입니다. 은혜가 먼저 노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겠죠. 그러므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인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배포한 사람이 선교사 모리슨이었습니다. 모리슨이 영국 런던 선교회에 해외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해외 선교사를 지원을 받고 있던 이 런던 선교회는 모리슨의 외모를 보고 이미 실망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많은데 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딱 보면 풍채가 그죠? 목사님 같은 스타일. 저도 뭐 전혀 그렇지 않는데 딱 보면 목사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어딜 봐도 외모가 볼품이 없고 선교사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모리슨을
런던 선교회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적인 능력도 떨어져 보입니다. 더더욱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가여워 보여서 런던 선교회에서 선교사로는 보낼 수 없고 다른 이미 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뒤치다거리하는 허드렛일하는 그런 일 하는 걸로 가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이 젊었던 모리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기뻐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해외 선교사를 정하는 이 런던 선교회 해외 선교부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모리슨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처음으로 성경을 배포한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 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7절부터 11절까지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냥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들을 다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형제를 늘 미워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늘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습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오늘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고 늘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는 질문에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God is love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정말로 수천 번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막상 정의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대사가 있죠. 야, 내가 널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 우리가 흔한 대사죠. 드라마에 나오는 내가 널 사랑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느낌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신을 섬길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수많은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영어의 will처럼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이 의지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고 요한 1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사랑장이라고 불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이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리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특별히 이 13장 5절부터 7절에 두 가지 부분을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부분을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는 부분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킹제임스 버전, 흠정령이라고 불리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아도 우리 개혁 성경과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읽자마자 드는 생각처럼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러한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들, 사기나 간음이나 곤모술수나 이런 악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과연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고작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인가? 물론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과연 그 정도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밑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셈하지 않는다.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셈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 내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혀가지고 내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손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내게 손해를 입혔구나. 이제 한 번. 우리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두 번, 세 번. 제가 쟤한테 무려 7번이나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쟤한테 무려 10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들어놓고 계신데, 제가 신방하는 전도사님과 찾아가면은 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어서 찾아갔는데, 임종할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가면은 또 사시고 이래서 1년 이상 그렇게 해서 굉장히 1년 동안 많이 찾아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누워서 늘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데도 미운 사람들 욕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한테 뭘 잘못했고 저는 뭘 잘못했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셈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손해본 것을 셈하지 않는다는 거죠. NIV 영어 성경이 가장 번역을 잘 해놓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은 죄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제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입혔습니다.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정신적이든 이미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대갚아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10번 했다면 제가 한 번쯤 거짓말해도 여러분이 왜 목사님 거짓말합니까? 이런 말 못하겠죠. 저는 이제 완전히 면죄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권리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도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기록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갚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을 보시면은 13장 7절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견디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견딘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참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견딘다는 말은 원래 지붕을 덮다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덮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지금 사랑에서 말을 하면은 모든 문제를 덮어주겠다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5절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를 다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견딘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이 그냥 이 문제를 잊기 위해서 어디 여행을 가고 나 생각 안 할래. 나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생각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덮어줘서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견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시편 32편 5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 그걸 덮어주신다고 말을 했죠. 마찬가지로 사랑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내게 죄악을 입혔는데 그것을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랑의 의미를 요한 1세에다가 우리 대입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입혔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은 내도 한 대 치주겠다라고 벼르고 있겠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셈하지 아니하며 참고 견디는 자, 바로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문제를 덮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10월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무려 4번째 강의를 했었는데 솔직히 이번에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30시간 강의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서 뭐 그리 힘든지 아닌데 우리 솔직히 이하평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가끔 들으시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면은 서운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 이하평 목사님 때문에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힘들었던 이유가 가자마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저를 급히 불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이 성도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 제가 이 새벽에 도착하기 힘든데 자야 되는데도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5명의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였습니다. 좀 이야기를 듣다가 자야 되니까 잤죠. 그 다음 월요일날 첫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강의 중에 그 5분들이 이하평 목사님을 비판하는 내용을 교회 위챗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밴드 같은 데다가 올립니다. 이하평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돼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걸 강의 중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다 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겠지만은 쉬는 시간에 이하평 목사님이 그러한 내용을 올렸다.
그럼 화가 막 잔뜩 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됐냐고 하니까 문제가 자동차를 사주라고 한 성도님이 샤오미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2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 2억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11조를 그냥 교회에 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보니까 이하평 목사님이 3년 반 동안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2번씩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 출근한 걸 보고 차를 사주라고 아예 목적언금을 해버립니다. 그 목적언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사주기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화를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차를 꼭 사야 되겠습니까? 차 없이도 잘 사시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 신학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학교를 못 가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도우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도 더 존경받고 더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이 이미 교회에서 결정했고 헌금한 분이 그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아는 분인데 계속 그 말을 하니까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결국 차를 샀습니다. 그분이 막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잘못됐다, 목사가 지 욕심밖에 모른다, 결국 5명이 동조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려는 분위기 때문에 저를 빨리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한 거죠. 그 5명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들으라고 저를 불렀는데 그분들은 오지도 않고 저도 가자마자 찾았는데 첫날에 아예 위챗에 올려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 이래가지고 쫙 이야기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부흥이야기라고 불렀는데 분위기가 팍 깔아놓는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만두 사준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아침 식사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중국 사람들 아침에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습니까? 만두를 먹는데도 그 화가 안 끝이 있으니까 계속 그분들 욕을 하는 거죠. 식사 때 만두를 먹지도 않고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두를 진짜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고 먹다가 제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저도 삶이 안 되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꼭 차를 샀어야 된다.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 좀 지주면 안 됐는가. 물론 이하평 목사님 말도 일리가 있죠. 헌금한 사람이 그렇게 목적 헌금을 했고 그리고 공동회에서 만장일치 찬성했고 근데 져주면 안 됐습니까? 그냥 져줘서 그 신학생을 도우면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화가 나 있는 데다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하겠다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기 듣다가 강의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죠. 그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신천에 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5명 중에 핵심 인물, 교회를 떠나기로 한 핵심 인물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딱 마주쳤는데 저는 솔직히 야, 이거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닌가. 둘 다 막 표정이 일그러져가지고 아니 한참 있다가 한 6개월이 한 1년 뒤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오늘 아침에 딱 만난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하더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하평 목사님이 한참을 이야기하고 그냥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내한테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하지 왜 안 했냐니까 되게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결국 그분들이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하평 목사님이 져주기로 한 거죠. 물론 이미 산 차를 팔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때 세심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화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강철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친구를 잃으려면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친구를 잃으려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라. 그러면 너는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진리입니다. 쓸모없는 논쟁에서 이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겨봐야 사람만 잃고 남는 게 없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의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이야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정치 이야기, 아니면 스포츠에 어느 팀이 더 잘한다는 그러한 논쟁을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더 똑똑하니 네가 더 똑똑하니 그러한 이야기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툼이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겨봐야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잃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결코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네 스테거와 마가레트 피사레 두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안네 스테거와 마가레트 피사레 두 수녀님이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소록도에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62년에 이 수녀님들이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록도는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사람들 그 누구도 나병 환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녀님들이 왔습니다. 와서 40년 이상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은 꼼꼼히 발라야 된다면서 장갑조차 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늘 죽과 과자를 만들어서 늘 그들을 섬겼습니다. 꽃다운 20대에 와서 70대가 되어서 이제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 수녀를 칭찬하며 결국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훈장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훈장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 대사가 그들이 오지 않자 직접 소록도에 와서 훈장을 달아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40년 동안 일한 것을 보답하고자 회갑잔치를 만들었는데 어딘가 가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회갑잔치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매달 식비라도 보조해주겠다고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정부가 그것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10만원씩 받지 않으면 오늘부터 봉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록도를 처음에 왔을 때 낡은 가방만 가지고 왔는데 그 두 수녀님이 결국 43년의 봉사를 마치고 2005년 11월 22일 똑같이 낡은 가방만 하나 가지고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편지 한 장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가 올 때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한국에도 좋은 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제게 마음을 제일 울렸던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늘 실패하며 늘 부족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라이놀드 니브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던 라이놀드 니브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들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려고 시도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덮어주기를 힘쓰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